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알물이 순결하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와 선천성으로 인한 무슨 의를 얻든지 부패했다는 것과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전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저희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한두 가지 좋은 일을 통해서 의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율법은 오히려 끊임없이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끊임없이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으며 저희들은 율법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전가되는 의로 인해서 중보자의 영원한 효력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정에 적용시켜 주시옵고 최종적으로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저희의 불법들이 덮여졌다는 증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저희 심정에 새겨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보평교회 위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기 위한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도 내가 로마에 일찍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은 당장 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내게 중요한 일로 다가왔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절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져다 줘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긴 가는데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그저 도중에 들릴 중간 기착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밝히는데 내가 지금 서바나로 전도로 가기 원하는데 로마인들의 헌금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도 서바나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전도헌금도 부탁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구제헌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 의도성은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니까 그 순서도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은 그 의도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빚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구제헌금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서바나 전도 여행을 위한 전도 헌금만 부탁했다면 이 27절의 말씀, 이방인이 어쩌고 영적인 빚을 졌다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도 이방인입니다. 서바나도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빚졌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서바나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칭하는 그러한 지역을 서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베리아 지역으로,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으로는 돕지 못하지만은 육적인 것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아가야 사람들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들도 구제헌금을 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에 참 기분 나쁜 그러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로마교회는 돈만 받고 다른 데로 바로 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바나의 여러 곳이 기원전 200년경부터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은 그 지역 전체가 로마의 영토로 바뀌게 된 것은 바울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서바나 지역을 전도 지역으로 삼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 로마 방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소대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는 짧게만 교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 교회를 가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잠깐 머물겠다. 그리고 거기서 헌금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날 붙잡지 말고 서바나로 곧장 갈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서두와 지금 오늘 본문과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조점의 차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로마의 굳건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와 잠깐 교제를 나누고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바나 선교 사업에 교회가 물질적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준다라는 동사가 첨가되었는데요. 이 동사는 프로템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의 깊게 보는 것, 눈여겨서 보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로템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친절한 방문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단어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마리아가 갔다 할 때, 이 보러 갔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레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주의 깊은 관찰을 말할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잡으러 온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계속 살핀다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 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만남을, 무한한 애정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앞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프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내다라는 동사 펜포의 합성어입니다. 프로 펜포. 프로는 앞에, 펜포는 보내다, 앞서 보낸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전송한다, 배웅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웅한다, 멀리 나가서 배웅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작별한다 그런 뜻 말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의미하는 단어로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계속해서 후원해달라, 나를 지켜봐달라, 그런 의도로 이 펜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나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말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몇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 2명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편지에 왔다 갔다 몇 번은 했겠죠. 그러나 그곳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선교 후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헌금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생각에는 편지를 그냥 주고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로마 교회와 나의 관계는 된 것이다.
주 안에서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겠다고 핑계를 대더니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겠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를 보러 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에게서는 헌금만 걷어서 가겠다, 선교 헌금을 줬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것도 챙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적이 아니구나, 돈이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염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 딱 십상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편지만 한두 번 주고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와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선교 후원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그 교회에 구제 헌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겠습니까? 꽁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래 와, 오든지 말든지 내가 도와주나 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열심으로 무엇이라도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도 얼마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핍박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사회적인 그러한 멸시와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인이 줄어들면 당연히 헌금이 줄어듭니다. 재정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지나왔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그 교회는 그렇게 듣자 하니까 큰 교회라던데,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하루에 그렇게 받았다는데, 아니 사람이 많으면 재정도 우리보다 더 풍부할 거 아니야. 교인이 많으면 정 그렇게 어려우면 자기들끼리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은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담의 말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은 것 맞는 말입니다. 하와가 줘서 먹은 것 맞았고요. 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보기 안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와를 주신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아담이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담이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극찬을 했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것을 지키겠다는 언약적 의미가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도 그냥 소홀히 지나치지 말고 그 의미를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주신 것이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영원이고 사람 측면에서 보면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 지어주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겠다. 언약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름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받은 이름이 아니라 되기 전에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고야 해주지 말겠다, 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타락 이후가 아니라 타락 이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의미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언약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락 이후에 변합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다른 것들도 산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자라서 증오를 만들어냈고 그 증오가 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를 취했고 또 청년이 자기에게 상처 입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청년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이기심에서 나온 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타락 이후에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입에는 독사의 독과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인간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전 인류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미리 성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세상에 시기와 증오와 질투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챙기는 시대에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단 한 단어로 순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들은 종속적인 개념이나 계급, 위아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의 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심판과 통치권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행하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 역사 내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종족과 방언과 열방으로부터 자신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청자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화합하도록 하신 분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신자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도 신자의 모임이 있고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신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가 지금 여기 서울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모여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본래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본질상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들은 죄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기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유지해왔고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성령의 교통으로 알려진 성령님의 사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죄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씻었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말은, 세인트라는 이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전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이전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술 주정뱅이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충은 몸과는 별개로 벌레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충은 자기가 붙어있는 그 몸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먹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그 몸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몸에서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고 그 몸에서 뼈를 갉아먹고 살고 있고 그 몸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세균을 잡아먹고 나쁜 균을 집어넣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그 몸에 기생하고 살면서도 그 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몸이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도 상태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동성애자들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살피고 있으며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애정 어린 책망을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이 교회는 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역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흉년이 든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었고 마게도냐 교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덜 어려운 교회가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편교회라는 개념이고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매몰차게 거절했겠지만은 신자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들처럼 지원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분에 넘치도록 연보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헌금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 수준보다 넘치도록, 이것이 헌금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머리 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 결속도 없는, 서로에게 헌신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하지도 않는, 의무도 없는 사람들,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교회라고 불리고 있다면 그러한 곳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고 결속도 없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아니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압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더라도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전하는 목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도와줄 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교회 이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저 그들은 그것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허영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중의 입김에 날려서 지옥에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은 무절제로 파멸시킬 수 없다면 허영심을 불러넣어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림으로써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내 수고와 땀으로 한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성도의 교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교통이라는 말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예전에는 교통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번역을 할 때 이제 교제로 바꾸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회원들 간에 단단한 결속이 있다, 끊어지지 않는 결속력이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영적 교감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마음의 깊은 교류라고 할 때도 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다른 교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결속,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결속이 있습니다. 결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깊은 감정의 교류와 같은 것, 이것을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강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단어라면 교제라는 단어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교제라는 이 단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의지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강한 결 속에서 나온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와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는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강조점이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가 낯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알고 이기심이 가득 찬 기생충같이 기생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디든 붙어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큰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디든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붙어있는 그 몸은 죽든 말든 내게는 관심 밖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 더 좋은 환경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옮겨가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양심을 속이고 예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로 속이고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그러한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던 아담의 말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교회라고 불렸던 수많은 죄가 가득하다고 했던 고린도 교회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 정도 교회보다는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자기만 높이는 세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익과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과 고난에 처하셨습니다. 작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대형 교회인 소위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꺼이 기뻐함으로 자원하여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에 동일한 청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교회라면 그러한 것을 교회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곳이라면 바울 치까지 게 뭔데 우리한테 돈을 달라 말라 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자녀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둘이서 자기 집에서 개척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어린아이까지 10명이나 되는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거대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2년간이나 매달 도와줬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을 가지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인데, 모교회인데 어떻게 창피하게 저 조그만 지방교회한테 도움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 어떻게 저 큰 교회를, 모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서운하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보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네. 선교원금을 거들어 오는 것이 목적이네. 구제연금을 내라고? 그것은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언약이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것을 결속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자기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개별적인 신자들이 성도의 교통 안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회중 또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때 이 거룩과 죄 없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비록 죄 없는 모임은 아닐지라도 죄가 있습니다마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섬기는데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자기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도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본질상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그 사랑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라본 것이 바울이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성령께서 불러 모으셨고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음과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본 것입니다. 구제도 해야 하고 선교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집을 우리가 사야 하니까 돈 아껴야 한다면서 자녀를 공부 안 시키는 것, 밥 안 먹이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성령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동의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준다는 단어가 아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한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악함밖에 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정의의 드러남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벨기카 신앙고백서 27항과 28항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교회는 함께 데려옴을 받고 함께 오게 된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셨고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데려옴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옴을 받습니다. 함께 데려오고 함께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으고자 하고 모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콩그레이게이트, 그들은 어셈블리합니다. 미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콩그레이게이트라는 영어 단어와 어셈블리라는 단어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이는데, 만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콩그레게이트와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콩그레게이트 그리고 어셈블리는 둘 다 모인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그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셈블리라는 단어는 조립하다, 조각하여 맞춘다, 지체가 하나하나 맞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으로서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콩그레게이트는 모이게 한다, 집합을 시킨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어졌다라는 신자를 말할 때 이 콩그레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콩그레게이트고 어셈블리합니다. 물론 모인 사람 중에는 관습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평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은 부르시는 이가 있다는 것과 그 부르시는 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진 것과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선교다, 구제다 아주 목적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가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자기 이익이 이 땅에 그곳에서 없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더 좋은 이익을 주는 곳을 찾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가 가진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신자의 모임으로부터 모이는 것을 자기 스스로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포된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우위에 두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목사를 우위에 두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위에 두기도 합니다. 타락한 본질은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먹는 데 열중해라. 너희가 누구에게 베풀까보다 누가 너희에게 베풀까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라. 너는 희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 대신 희생하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그런 큰 교회를,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큰 교회가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그건 다른 교회가 해야지. 큰 교회가 해야지. 자기중심적인 성도의 교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보는 것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며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실까?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신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는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만 제시해 주는 것, 아주 작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울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거짓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너무나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그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부분을 거둘 뿐이지 바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주도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울을 보면 너무나 서운하고 야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서운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어쩌면 바울에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하며 지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심치 않는 타락한 본질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회중과 모임인데 거룩한 회중과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회중이라는 단어, 모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과 회중 안에 있는 자기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중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보편적인 교회 모임입니다. 로마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세워질 서반학 교회도 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의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 내가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결한 양심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자기 권한의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복음이 주는 유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상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합의 열매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갈망하도록 저희 심정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과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순종함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